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에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그것을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받았을 것이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한 바울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로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에 대한 것을 권면했고, 그 다음에 근친 상간의 문제,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음행 문제 등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바울에게 편지로 이렇게 물었던 것을 바울이 그에 대한 목회적 답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혼인 문제에 대해서 기록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제물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한 부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은 먹어도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고 우상 제물을 마음 자유롭게 먹고, 심지어 신전에 참석해서 거기서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 우상은 살아있다, 우상은 존재한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자 쪽에서는 먹지 않는 자들은 믿음 없다라고 막 업신여기고, 또 안 먹는 입장에서는 또 먹는 자들을 또 향해서
또 그들을 비난하고 이러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제 편지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8장에서는 먹으라 먹지 마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형제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너희들 가운데 자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만약 너희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바울은 언급을 하면서 8장 마지막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와서는 먹을 수 있다고 여기고 막 우상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도 그 자유를 절제하고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자신의 목회 사역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8절까지 했는데 오늘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자였습니다.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민지의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목회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장막을 지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경배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종으로 왔다고 고백하고 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호칭하는데 그 호칭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분을 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자리에서, 그것도 각기 제 길로 가던 죄인들을 섬겼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종이 되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 것에 어떤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해서 이웃을 섬겼어 하고 무슨 영광을 받고 칭찬을 듣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진정으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있어서 대접받고 영광받고 칭찬받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종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종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남편에게 종, 아내에게 종, 부모에게 종, 심지어 자녀에게도 종, 내 형제에게 종. 이 세상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순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남의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상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종이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죽기까지 다 내어주셨다.
내 자존심이 무슨 상관인가? 어? 나의 다른 게 뭐가 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죽어주는 자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속상해할 이유가 없고 또 실망할 이유가 없고 또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섬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구원을 얻었듯이 내가 죽음으로 내 가정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종된 사람으로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종노릇 할 때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죠. 사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종노릇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랑은요 받은 사람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큰 주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누군들 우리가 사랑을 못 하겠어요. 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도 사랑으로 종됨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응?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의 예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를 내가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그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종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이 돼요?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된다. 여러분과 관계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종이 되어야 할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서 나와 관계된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네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된 사실을 네 부류의 사람들을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한때 유대교에 열심히 믿는 자였죠? 유대교를 믿는 자였어요.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다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됐다는 것은 바울이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관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례를 따랐다는. 그러면 유대인의 관례를 따랐다는 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그 말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냐면 안식 후 첫째 날 주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구속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는 언제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요? 안식일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지금 요즘으로 보면 토요일날 모였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모여서 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의 관례를 따랐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자였지만 유대인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관례를 따른 거죠.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자였지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거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뭐가 있는지라?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회당에 가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규례대로, 즉
안식이 유대인의 관례를 따랐다는 거죠. 왜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언제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해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다. 유대인,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 쟤네들이 믿는 안식일을 나는 안 지켜 하고 딱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주의를 지키지만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 얻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된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종이 된 것을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바울이 누구의 종이 됐다고 그래요? 유대인. 유대인의 종이 됐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 또 바리새인. 그거 다 유대인이잖아.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응?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유대교 안에는 유대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유대교를 믿으면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안에는 사도행전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누구?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그 유대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18장 4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8장 4절.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회당 안에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모였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과 누가 있어요?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유대인 출신
유대교인이 있었고 또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를 믿어. 그래 유대교에 들어온 그런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죠.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에게는 원래 율법이 안 주어졌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유대교인 율법 아래 있는 자. 근데 바울은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때로는 율법의 의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4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1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현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만기가 된 것을 보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그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죠. 기독교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출신 유대교회,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부분은 그들의 율법 의식을 지켰단 말이에요. 머리도 깎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진리를 완벽하게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이 그러한 진리 안에 없다 해서 정죄하고 너는 왜 그러냐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진리를 갖고 있대. 그러한 사람을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논조는 그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때로는 내가 그들의 율법의 의식, 머리를 깎기까지 하고 결례를 내가 행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도 저는 율례를 지키네? 거부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부감이 없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진리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이걸 타협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자신은 지키되 그렇게 못하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를 때로는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해야 돼. 너는 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무자들을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삶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내가 서주는 거예요. 나는 지키되, 나는 진리를 지키되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내가 그 함께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자신은 지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막 정죄하고
나무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그 영혼을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논조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가진 진리를 다 내팽개치고 그 사람같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은 오직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은 확고해요. 그렇죠? 확고하지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방인 출신 유대교인들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세 번째로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그래요?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가 누굴까요? 불신자. 또 율법 없는 자. 아니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것도 불신자잖아. 유대교도 다 불신자고. 율법 아예 안 지키는 네? 거. 아예 안 지키는 거. 또 율법 없는 자가 누굴까요? 응? 말씀을 알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살지 않는 자. 또 다른 신을 믿는 자, 다른 신을 믿는 자. 또 율법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 보면 율법이 없는 누구라고 그래요? 이방인. 자, 들어보세요. 율법은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죠. 아멘. 여러 민족 가운데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이게 성 구속사로 보면 유대인 중심으로 보면 유대인 외에는 다 누구예요? 이방인. 헬라인이나 뭐 로마인이나 누구나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민족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민족들이에요. 이게 율법이 주어진 자는 아니 신의 산에서 누구에게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이 없는 자란 누구냐면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방인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했고, 그 율법의 진정한 내용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껍데기만 갖고 지키려고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식만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근데 그들이 망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선택했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더 줘요. 언제 기회를 주죠? 7년 대환란 때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모든 게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얼마 전에 여러분 옛날에 누구죠? 유대인 가스에서 죽은 걸 영화한 게 신들러.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한 민족이 그렇게 몇백만이 대량으로 학살될 수 있을까? 인류 역사상 그런 한 민족이 그런 학살을 받은 예가 없어요. 유대인 외에는.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 약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민족이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 그 지역에 누가 살아요?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그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요. 러시아로, 막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전 세계에 다 갈기갈기 흩어집니다.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하이즈만 박사가 시오니즘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찌 됐든 멸망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요,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야를 봐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원래 영화 산업 이런 것도요, 원래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이 원래 흥행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할리우드가 꽉 잡았죠. 할리우드에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한 7개 있는데 그 7개 중에 6개 영화사가 유대인이 다 갖고 있어요. 영화 감독 스필버그 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졌을 때 여러분 모든 금융결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연준 연방 연준 있죠. 달러를 막 찍어내고 하는 거기에 그린시픈 다 그 연방 연준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 출신들. 그들이 재무장관 왔다가 다시 또 연방으로 가고 모든 경제를 다 잡은 게 유대인들. 과학을 발달시킨 거 다 유대인들. 아인슈타인 다 유대인들이에요. 피일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청바지 있죠. 청바지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장이 다 저희가 원래 이 청바지라는 게 말장에 이렇게 하는 거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남편이 막 중노동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안 찢어지고 어떤 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이 생각을 하다가 그 말장을 하는 그 천을 바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게 노란 실로 다른 박제를 노란 실로, 그리고 구리로 여기 인을 박아요. 그 특허를 내요. 그래 누가 힘대로 못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청바지 회사가 전 세계를 다 잡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모든 걸 다 여러분 미국이 아주 사실 미국은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는 거야. 그들이 왜 그런 유대인들이 강할까요? 이유에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막 나라가 없이 해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의 7년,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그들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 나라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없이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있습니까? 1900년 가까이 유지되는 민족이 있나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 그럼 왜 유대인은 그런 대량 학살을 당하고 그래 흩어졌을까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성경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한 민족이 그 어마어마한 몇백만 명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을 왜 당할까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당했을까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들어서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그 예수를 죽이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또 그들을 또 역사의 종점이니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시 새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새 나라가 세워졌을 때 중동의 6.1 전쟁, 3차, 4차 전쟁이 벌어지죠. 전 아랍이 그 몇백만 되는 이 땅덩어리의 소수 인구를 그 수억 되는 수십 나라가 그가에 전쟁하다가 다 패했어요. 다 패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남한, 쉽게 말해 우리 남한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걸 다 물리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이 이스라엘한테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7년 대환란이 있기까지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보면 야 성경대로 모든 게 이렇게 진행되구나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의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만 율법의 의식만 지키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뭐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에는 뭐예요? 의식과 강령이 있어요. 그렇죠? 율법의 의식은 모형이고 예표고 껍데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거는 다 폐해졌어요. 그러나 율법의 강령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그 의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뭘 지키는 자라? 강령 아래 내가 있는 자다.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 아니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됐다고 그래요? 약한 자. 약한 자. 약한 자.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약한 자는. 어? 약한 자가 누구예요? 약한 자. 응? 약한 자가 누굴까요? 약한 자. 예수를 믿으나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자. 어? 예수님을 믿으나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자. 오늘 고린도 교회 누구일까요? 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0절. 고린도전서 8장 10절. 고린도전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자들은 뭐예요?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자죠. 어떤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우상은 살아있으며 살아있는 신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못 가진 거죠. 교회에는 다니나 예수를 믿으나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자죠. 그런 자들을 바울은 또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의 또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다니지만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렇죠? 올바른 믿음을 성경 말씀도 오해하고 잘못 알고 막 기복신앙을 하고 신비주의 신앙을 하고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런 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돼요. 아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럴 때 다 들어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 그들의 종이 대해서 다 들어주고 나중에 올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약한 자들, 예수를 믿으나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과 같이 이 바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뭐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있죠. 여러 사람인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 여러 사람은 타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우리 개혁성경 여러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 있죠. 몇몇 사람들 있죠.
이거를 티나스라고 해요. 티나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 택함 받은. 그렇죠.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은 종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 항상 우리는 종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나는 목적은 항상 그 사람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돼야 돼요. 바울은 바로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항상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종로로 함으로써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고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접받고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힘들지만 종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복된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를 답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합시다. 23절 마지막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사도 바울의 행동의 원리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삶을 거기에 걸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제어한 것도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택하는 자들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된 것도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공유한다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자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나와 관계된 사람과 복음을 함께 공유한다. 얼마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항상 사랑으로 종로로 돼서 복음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